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활동하는 모습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요, 엄청난 핍박을 받았고 또 지독한 가난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에는 언제나 활력이 있었고 기쁨이 넘쳤고 감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핍박하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상한 인간들이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점점 그들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칭찬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에 등록을 하면서 믿는 자의 숫자가 날마다 더하여졌다라고 성경은 증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가 힘들기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니까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 힘든 와중에도 우리의 신앙의 생활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활력이 넘치고 감격이 솟아나고 기쁨이 샘물 터지듯이 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상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겠지만 점점 저들에게 무언가 있다 하는 두려운 마음을 품게 되고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나의 주변에 나처럼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성장과 부흥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새빛교회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기쁨이 표현돼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다. 제발 웃고 사십시다. 인사할 때도 표정이 굳어서 이러는 분이었어요. 다시 한 번 더 예수 믿기 때문에 웃읍시다. 진짜 내 삶은요, 웃을 수 있는 삶이 된다 할 분이 몇 분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 울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웃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칠흑 같은 어둠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일을 준비해 주신 예수님은 어둠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녁이 되며 또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둘째 날이더라. 하나님은 새 아침을 환하게 밝혀서서 오늘을 살아내는 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는 힘들어도 좀 웃으면서 기쁨을 표현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떻게 하면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이 되고 어떻게 하면 나로 말미암아서 내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에 기쁨이 솟아나게 할 수 있을까? 세 가지 비결을 오늘 본문 42절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요,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우리 42절을 힘차게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아멘. 여기에 힘쓴다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데 힘을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힘썼다는 단어는 옛날 개혁 성경에는 몰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몰두한다는 말은 지독하게 열심을 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배우는 일에 지독하게 열심을 내었대요. 그냥 말씀을 배웠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학교에 들어가는 애들이 다 공부를 합니다. 선생님에게 배웁니다. 그런데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지독하게 공부를 합니다. 마찬가지요.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배우기는 배웁니다. 앉아있는 자체가 배웁니다. 서당계가 3년이 지나면 풍어를 얻는다고 훈장 앞에서 그냥 부스레기만 주워 먹고 사는 서당계도 3년을 들으니까 뭔가 배우는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급제를 하는 사람은 서당계가 아니요. 과거의 급제는 지독하게 열심히 훈장에게 배우는 사람이 급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잘 되기를 바란다면 지독하게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예수 믿어 갖고 안 돼요. 지독하게 믿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들이 가르친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의 살아생전의 삶과 주님이 하신 말씀을 가르쳤거든요. 그러므로 사도들은 가르치는 데 열심을 내었고 성도들은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다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처음 나온 이 성도들이요 많았습니다. 갑작스럽게 교회가 형성이 되고 갑작스럽게 부흥을 하였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가 이런 역사가 있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 될 것 같아요. 전혀 안 될 지역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시면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 희망이 있어서 오늘 저는 지독하게 열심을 내어보려고 애를 쓰는 담임 목사입니다. 지독한 걸 싫어하는 분이 한 분이 있어. 여러분, 초대교회에 갑작스럽게 나온 이 신자들은 이제 예수를 조금 알아서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되면 이왕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초대교회 신자들, 먼저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고 그것 때문에 심각하게 가난해졌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상하고 그 사람들이 두려워졌고 그 사람들이 좋아져서 칭찬하다가 딸려서 교회에 온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 사람들이 연약하기에 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믿음이 빨리 장성하여져야만 예수 믿는 때문에 오는 핍박도 이겨낼 수가 있고 그것 때문에 가난해지는 것도 견뎌낼 수가 있는 사람이 되니 빨리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들에게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다행스럽게 이분들도 말씀을 열심히 배웠는데 지독하게 열심히 배웠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힘은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면요,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예수 믿는다고 칭찬하는 사람이 없어요. 참 지독하다 저 사람들. 이 주일날 등산 좀 가자는데 무슨 등산을 안 가고 교회 간다고 등산 못 간다는 소리를 하냐. 참 재미없는 인생들이다. 이렇게 조롱하고 비협조적이고 우리를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 할 때 믿음이 점점 자라지 아니하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천은 믿음에서 나오는데 이 믿음이 어디서 성장을 하느냐? 돈 많으면 믿음이 좋아집니까? 건강하면 믿음이 좋아집니까? 세상에서 배운 것이 많으면 믿음이 좋아집니까? 천만에요. 그러면 믿음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많아요.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면 말씀이 풍성한 데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해질 때 거기서 믿음이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만 나에게 믿음이 장성하게 되고 그 장성한 믿음으로 매일같이 새롭게 다가오는 도전들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사도들은 그들에게 심각하게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을 거예요. 그래도 또 이 초신자들도 사도들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데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배울수록 예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났고 믿음이 생겨난 그들은 세상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제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려움들을 경험할 때 이겨내게 되어졌어요.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데도 예수 섬기는 것이 가능한 사람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기쁨이 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나도 견딜 수 있네. 나도 해낼 수 있네. 이것 때문에 기뻐지는 거죠. 또 말씀을 가르친 사도들과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이 장성하여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장성하여서 세상을 점점 이겨내는 이 사람들 보니까 또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배우면 교회 안에는 기쁨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만약에 이 초신자들이 열심히 안 배워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부터 바나바라는 팀을 만들어서 이제 사역을 해갈 텐데 말씀을 열심히 안 배우게 되면 초신자들이 내가 예수 믿고 잘 되려고 왔는데 왜 예수 믿고 가난해져야 되지? 내가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 알고 왔는데 왜 내가 핍박을 받아야 되지? 에라이 이런 예수는 나 안 믿을 거야 하고 다 떠나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떠나지 아니하고 핍박을 이겨내고 가난 가운데서도 견뎌내서 장차 큰 영광 가운데 입지전적인 인물이 되려면 예수에 대한 믿음이 강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지독하게 배운 겁니다. 이 초신자들과 사도들에게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하는 사람이 되어야겠기에 우리는 무엇으로? 돈이 아니다, 건강이 아니다, 능력이 아니다, 지식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해야 된다. 이 분명한 목적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는데, 말씀을 배우는데 지독히 열심을 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요,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들이 말씀 배우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왜? 벌써 다 안돼. 다 알아도 스당계에 불과할 사람이 많아요. 다 알아도 출세 못해. 다 알아도 세상 못 다스려. 예수를 오래 믿었던, 예수를 천천히 믿었던, 짧게 믿었던 그 시간 말씀을 배우는데 갈급하여서 열심히 배우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오래 믿는 사람들이 대체로 비판적인 신앙인이 많아요. 그래 봐도 안 되더라. 기도해봐도 안 되더라.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안 되게 돼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았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랬습니까? 오지 말았어요. 오지 말았어요. 가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62년 된 교회입니다. 어찌 보면 신앙의 연수가 깊은 교회입니다. 깊은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을 부담스러워할 수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고 싶다면 지금부터라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데 지독한 열심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두고라는 사람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설교한다고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 사람이요, 왜 난간에 앉았겠습니까? 서양의 집들은 창문가에 보면 한 1m 이상 툭 튀어나온 데가 있어요. 거기서 사람들이 앉아서 놀기도 하고 합니다. 사람들이 먼저 와서 예배당 자리를 꽉 채우고 앉았으니까 늦게 와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었으니까 창문 난간에 앉았겠지. 창문에 난간에 앉아서 그분이 설교를 듣다가 졸았어요. 떨어졌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예배당 안에서 죽었어요. 예배 시간에 죽었어요. 떨어져 죽었어요.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이분은 몰두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바울이 그를 살려내고 다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은 체험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유두고라는 사람이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었다는 것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그저 이 사람은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증가하는 데 한 도구로 쓰인 것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예배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배에 왔습니다. 말씀 앞에 섰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몰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되고, 그래야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배우게 된다면 반드시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믿음이 장성하게 됩니다. 힘이 납니다. 결국에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 저 사람이 안 될 사람이었는데 왜 되지? 이상하네? 무엇 때문일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답은 그거밖에 없네. 세상 모든 방법으로도 안 될 사람이었는데 저 사람이 되는 것을 보니까 저 사람이 믿는 신 때문이구나. 이런 데까지 세상에 각인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씀을 배우는데 몰두할 수 있는 그 지독한 열심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교제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교제를 열심히 해야 돼요. 이 42절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거기 중간에 보니까 교제하고 떡을 뗐다 이럽니다. 교제하고 떡을 떼는 이 일도 몰두했다는 거예요. 지독하게 열심을 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힘은 말씀을 배우는 데서 생긴다고 했습니다. 힘이 자라면 내가 자라는 모습 때문에 내가 기쁘다고 했죠. 하지만 그 기쁨이 점점점 더 확장되고 재생산되기 위해서는 뭔가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것이 교제입니다.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교제가 왜 필요하냐? 오늘 내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어느 지점에 와 있는가, 나 믿음의 정도가 어디에 있는가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제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서 예수 잘 믿는 사람 들어있다고 하죠. 본인 스스로의 생각에. 제가 기도원 사역을 했기 때문에 기도원에 가보면 매일 혼자서 그냥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 자기 관계 속에서는 만족할 겁니다. 아마 본인은 그렇게 살다 죽겠다 그랬어요. 그러니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과 자기 관계 속에. 그러나 그 사람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과연 몇 평이나 될까요? 단 한 평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기쁨이 재생산되려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 믿음을 아름답게 보여주고, 그렇게 될 때 상대방이 영향을 받고 좋아지고, 그러면서 서로가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교제의 기본이 뭐냐? 함께 있는 것이 교제의 기본이에요. 이 점이 사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핸디캡이기는 합니다. 이 21세기가 워낙 바쁜 속도로 움직이고 바쁘다 보니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있을 시간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해는 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 뭐냐면 교제라는 것을 통해서 기쁨을 맛보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또 교제라는 것을 내 신앙의 정도를 척도를 가늠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 신앙이 어느 정도라고 척도를 정해 살펴주고 판단하는 것이 정확하기 쉽습니다. 항상 본인은 자기에게는 후한 점수를 줍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 키울 때 보면 애들이 학교 가서 시험 치고 온 그날은 시험 되게 잘 쳤다 그래요. 거의 100점 수준으로 잘 쳤다 그러는데 막상 성적표를 가져와 보면 70점, 80점이 잘한 거예요. 그 본인은 그럽니다. 나 잘 쳤는데 왜 이 점수가 이거밖에 안 나오지? 뭘 잘 치긴 잘 쳤어. 못 친 거지. 못 쳤기 때문에 점수가 그 정도밖에 안 나는 거지. 그런데 본인은 스스로가 잘한다라고 착각을 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신앙도 본인 스스로는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해 줄까요? 그 사람의 판단이 거의 맞습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은 오답이에요. 대부분이. 그러나 상대방이 나를 판단해 줄 때 그건 거의 정답입니다. 왜? 객관적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이 나에게 말하는 것을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 교제가 우리의 신앙의 능력의 정도를 검증해 주는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잘 보면요, 우리 가정에도요 함께 있는 것이 가정의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 명절날 방아타령을 보면요, 신라시대의 그 명절날 다른 집엔 다 굴뚝에서 연기가 막 올라오고 하는데 우리 집은 가난해가지고 부부가 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둘이서 소리를 낸 게 쿵덕쿵덕하고 방아 찢는 소리를 낸 겁니다. 아, 저 집에도 먹을 것이 있구나, 저 집도 행복한 집이구나, 이런 것을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남편이 3년 4년 외국에 근무하면서 잘 돈을 벌어서 보내줘도요, 집안에 돈은 많아도 남편이 함께하지 못하면 그 집안 어딘가 그늘이 있어요. 어두워요. 아멘입니까? 못 살아도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하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오늘 경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경사가 일어나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가족들끼리 일어났는데, 아이고 그 집에 아이 하나가 가출한 지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서로 경사가 일어나서 좋아하다가도 가출한 아이가 생각이 나면서 그냥 찬물 끼얹은 듯이 싸해져 버리잖아요. 집안 분위기가. 그런 겁니다.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들에게 과거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후회스러운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요, 100%의 답이 이겁니다. 내가 젊었을 때 내 아이와 함께 하지 못했던 것이 후회스럽습니다. 내 아이와 함께 캠핑 가고 내 아이와 함께 장난치고 내 아이와 함께 놀이를 가보지 못했던 것이 후회스러워요. 그럽니다. 성공한 사람들.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인터뷰할 기회도 없고, 성공한 사람들은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과 자기 자녀들과 함께하지 못한, 뭔가 공동체에 일어나서 함께하지 못한 그 부분이 가장 후회스러운 부분이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함께하는 이 교제가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너희는 모이기를 힘쓰라 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모이는 것, 함께하는 것이 교제의 기본이기 때문이에요. 아멘입니까? 이런 차원에서 예루살렘 교회는요,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그분들의 모임은 몇몇 사람들만의 모임이 아니었고요.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모임이 아니었고요.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썼다 그러잖아요. 그 모여서 뭐 했을까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교제를 자꾸만 교회의 교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모이면 교제가 이렇습니다. 모여서 하는 교제가 그래요. 아, 그 사람 옷을 입었는데 참 화려하게 입었더라. 야, 나이 든 사람이 너무 화려하게 입더라. 뒷담화 때리는 것도 그 사람들 교제라 그럽니다. 또 남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그냥 씹어 돌리는 것도 교제라 그래요. 자기들의 공통적인 관심사를 가지고 주제를 놓고 대화를 나눈다든지 함께 취미생활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교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교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제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요.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따라합시다. 공유하다. 함께 나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 함께 나누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44절부터 46절을 우리 수고스로도 함께 읽어보실래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것이 코이노니아요, 성경이 말하는 교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교제예요.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마음과 감정을 공유하는 겁니다. 서로를 위해서 함께 시간을 같이 나누는 겁니다. 어려울 때 물질을 나누고 서로 자신의 재능을 가지고 돕고 서로를 높이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나보다 더 나은 자로 만들어주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교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교제가 있는 곳에는요, 사람 사는 즐거움, 사람 냄새가 그냥 진동할 겁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포근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새벽교회가 이런 교제에 열심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요, 뭐 선교헌금을 한다, 구제헌금을 한다, 물질을 나누는 것도 바로 이 정신입니다. 이 정신.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모인다. 여러분 예배입니다. 구역 예배 모여주세요. 주일 예배에 모여주세요. 모이라고 강요하는 것도 바로 이 정신입니다. 이 정신. 이 교제의 정신 때문에 모이게 하고 나누게 하는 겁니다. 우리 새벽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지만 그래서 제부터 평균 이상으로 큰 일을 할 수 있는 교회, 교제가 되어서 참 행복한 목사 중에 저는 한 명입니다만은 저는 더 소원합니다. 더 교제에 몰두하는 새벽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이것이 이해가 돼요. 이해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 믿는 순간부터 이제 핍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난해집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핍박을 받고 가난해져도 나는 예수 한 분이 좋아서 예수 믿겠다고 이제 나온 겁니다. 초대교회 먼저 믿는 신자들의 삶을 보니 그것이 정말 좋다는 겁니다. 그래 왔기 때문에 이제 언제 죽을지 몰라요. 오늘 우리 헤어지면서 저 사람이 핍박을 받아서 죽을지 내가 핍박을 받아서 죽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 헤어질 때는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끌어안고 마지막 포옹을 하면서 헤어질 겁니다. 다시 만나세. 주의 은혜로 다시 만나세. 그런데 그래도 자신이 없어. 세상에 핍박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래서 내가 가만 생각하니까 내가 죽기 전에 내가 가진 것이 이런 것이 있어. 내 죽으면 아무 쓸모가 없으니까 이거 갖다 내놓는 거야. 그리고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거 가져가세요. 이러는 겁니다. 내일에 대한 기약이 없으니 오늘 내가 모든 것을 주를 위하여 허비하리라. 주께서 사랑하는 연약한 자들, 주께서 사랑하는 가난한 사람들, 주께서 사랑하는 미련한 사람들에게 내 지식을 내어놓고 내 물질을 내놓고 내 건강한 몸을 내어놓고 마음껏 섬기다가 오늘 밤이라도 내가 핍박받아서 주님께로 가면 그냥 가리라. 이 마음으로 교제한다 이 말이에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의 교제가 이곳에 떠나기를 바라고 주 예수 앞에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교제가 회복돼야 됩니다. 열심히 회복돼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마을이요, 아주 수십 년 동안 원수를 맺고 싸우는 마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마을에 한 아이가, 여자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싸웠어요. 그래서 윗마을은 어디 대처로 나가려 하면 아랫마을을 지나서 신장로를 타고 가야 되는데 이 아랫마을에 내려가면 꼭 두드려 맞는 거야. 그래서 가야 될 볼일을 못 보고 다시 쫓겨오니까 윗마을에 동네 전체가 일어나서 아랫마을로 달려와서 패싸움을 하는 거예요. 또 아랫마을 사람이 산에 나무를 하려고 하니까 윗마을을 지나가야 돼. 그러니까 지게를 뺏기고 그냥 빈털터리로 오는 거야. 그 동네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또 패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수십 년 원수를 맺고 싸우는 그 동네에 한 소녀가 태어났는데 그것을 늘 봤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간호조무사가 되어서 열심히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을 합니다.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월급을 모아서 나이가 이제 관연한 처녀가 되었어요. 늘 이 아이의 마음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 고향의 마을이 행복하고 화평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마음이 늘 떠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차서 이제 돈도 좀 벌었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시집을 가라 하는데 어느 날 결심을 합니다. 시집 가는 것을 포기를 하고 동네에 이제 광고를 하는 거예요. 아랫마을 윗마을에다가 모월 모시에 잔치를 성대하게 베풀 테니 이 잔치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현금을 10만 원씩 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그냥 원수지만은 돈 10만 원 그거 이제 벌 거라고 그 잔치에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잔치를 맛있게 이렇게 행복하게 잘 먹었어요. 서로 눈치를 보면서도 10만 원 때문에. 그 마지막 시간 이제 헤어질 때 10만 원을 이렇게 다 나눠주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때 사람들은 궁금한 겁니다. 도대체 저 자매가 왜 이런 잔치를 벌였을까? 그때 그 자매가 말하기를 저는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동네 두 동네가 원수 동네가 되어서 싸웠고 내가 태어나서도 이날 이때까지 보아왔는데 내가 대치해서 돈을 벌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동네 고향을 행복한 동네로 만들까 하는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고 이제는 결혼할 때가 되었는데 이 마음을 내가 지우지 못해서 그냥 이 마을을 내버려 두고 내가 결혼을 해서 떠나버리면 그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서 나는 여러분들이 화해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 평생에 청춘을 다 바쳐 벌었던 돈을 여러분들에게 잔치로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온 동네 사람들이 민망해지기 시작하고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그 자매에게 미안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자매의 이 아름다운 이 일이 내 삶에서 드러나야 됐다 싶어서 서로가 화해하자고 악수를 하고 지나간 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게 되어서 화평하게 되었답니다. 물론 자기 엄마 아버지는 미친 여자라고 뭐 저 책망도 하고 이웃들 아는 친구들은 정말 정신 빠졌다라고 비웃었겠지만은 이 자매는 자기 돈을 다 털어서 두 동네가 화해한 것을 보고 그 마음의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그리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가기로 작심을 했겠죠. 그러나 어디 이 세상 일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시뻘겋게 눈을 뜨고 살아있는데 그런 사람을 내버려 두겠습니까? 복을 당장 주시지. 여러분 상상이 맡길까요? 상상을 안 할까 싶어서 제가 그 결과도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뉴스를 타겠습니까? 안 타겠습니까? 동네 소문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온 동네 온 나라에 소문이 나가지고 그 나라의 아주 유력한 기업 자기 회사의 이미지 홍보를 하기 위하여서 이 여자를 모델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스카웃을 해가는 겁니다. 딱 2년 동안 일하는데 제 청춘 다 바쳐 벌었던 그 소득보다 수십 배로 더 큰 돈을 버는 것이죠. 재밌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바라는 교제를 하면 재밌어요. 기적이 있어요. 우리 새벽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내 것을 다른 사람, 약한 사람, 우리는 지금 성공을 위해서 뼈 빠지게 지식을 쌓았고 뼈 빠지게 재물을 쌓았고 뼈 빠지게 나름의 명성도 쌓아왔습니다. 이거 누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 자식만을 위하여?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 모인 공동체를 위하여 약한 사람을 위하여 지식이 약한 사람에게 지식을 나눠주고 또 지식을 나눠주고 두드려 패면서 지식을 나눈다. 무시하면서 지식을 나눈다. 하나님이 그 사람 무시하겠죠. 더 낮은 자리에서 미련하여서 세상살이가 어려운 사람을 아무도 모르게 그 사람 자신도 모르게 내가 지식을 나눠줘서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하고 가난해서 살 수 없는 그 사람, 병들어서 치료비가 없어서 치료하지 못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누가 도와줬는지 모르게 교회가 교회의 누군가의 교제를 통하여 그 사람이
질병을 치유하는 은혜가 있고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까? 아마 그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춤을 추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은 1차적으로 자신의 마음이 행복해서 견딜 수가 없을 것이고 2차적으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될 것이고 3차로 그 사람은 그 시대의 지도자가 될 것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세 번째는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지독하게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 42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힘쓴 그 일 중에 마지막 일이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기도하는 이 기도라는 단어가요, 단수가 아니고 복수로 원문에는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개인 기도가 아니고 합심 기도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합심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왜? 당연합니다. 핍박을 받아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안 죽고 싶죠. 좀 더 오래 살고 싶잖아요. 또 가난해서 견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어요. 세상에 나가서 빌붙으면 이제 주님을 배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를 혼자 하다 보면 10분 정도 하면 충분해. 더 이상 할 것도 없어. 근데 둘이서 하다 보면 서로가 받침이 되어서 기도를 좀 더 오래 할 수 있어요. 왜? 내 기도 10분 하고 이 사람 기도 10분 해주고, 그 셋이서 기도하면 내 기도 10분 하고 두 사람 기도 10분 해주고 하면 30분 기도. 이렇게 기도의 시간이 풍성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는 근심이 사라지고 더러운 질병이 사라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래, 떠나가지 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곳에는 축복이 오시고 능력이 오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오시고.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합심 기도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나는지 이 초대교회에 보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가지고 처음엔 두려워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두려워서 못 살겠어요, 이거 아니겠습니까? 두려워서 못 살겠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령님 언제 주실 것입니까? 주님이 보혜사로 보내신다는 분 언제 오실 것입니까? 주야 주야 하고 120명이 합심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셨어요. 그 난데없이 세상 철야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신비한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예루살렘을 들었다가 놓았다는 사람들도 다 변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의 리더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또 베드로가 공회에 잡혀갔을 때에 많은 베드로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제 베드로가 죽겠구나, 우리 믿음의 리더가 죽겠구나 싶어서 우리 믿음의 리더를 살려달라고 모여서 열심히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예, 베드로가 죽으면 그 다음 사람 또 죽어야 돼요. 계속 죽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함께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옥문을 여시고 모두가 잠든 사이에 베드로를 깨워가지고 수갑을 풀어주고 데려다가 그들이 기도하는 현장에 데려다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또 교회가요 평화로워집니다. 이 초대교회가요 열심히 기도하다가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가룟 유다를 대신할 주님의 제자를 한 사람 뽑읍시다 이랬을 때, 이거 또 가룟 유다 같은 인간을 우리가 뽑으면 어떡합니까? 하지 맙시다. 우리 11명 갑시다. n분의 1로 나누면 우리가 좀 더 이깁니다 하면서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오만 가지 지할 말이 있고 자기 의견을 내놓을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한 사람 딱 의견을 내니까 다 함께 합의하여서 가더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잘 될 것 같고 100% 될 것 같은데도요 안 되는 일이 가끔 있습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요. 근데 아무리 안 될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그건 무엇 때문이냐? 기도가 좀 넘쳐서 된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가 정말 어렵죠. 살기도 힘들죠. 그래서 신앙생활하기도 힘듭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사실만 말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사실은 아예 말을 안 해요. 언제나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쏟아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이 어렵다, 힘들다, 살기가 힘들다, 신앙생활하기도 힘들다 이런 말을 할 수도 있다 칩시다. 그러면 그 말만 하지 마시고 그 다음 결론을 내려줘야 돼.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교제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요 세 마디 안 하는 말은 전부 다 지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걸 누가 몰라요? 이 세상이 어려운 걸. 신앙생활 하기 힘든 걸 누가 몰라요? 우리 그 외손녀가 아직 세 돌이 안 됐는데 이제 5월달 돼야 3살이 되는데 이 아이가 엊그제 집에 왔을 때 그래요. 아, 힘들다 힘들다 이래. 그래요. 3살 먹는 애도 힘든 거 알아. 다 아는데 뭐 하려고 힘들다는 이야기를 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힘든다는 이야기를 꼭 해야 되겠거든. 그 다음 그것을 결론 낼 수 있는 말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배우자, 교제하자, 기도하자, 지독하게 하자. 그러면 이 힘든 거 이겨낼 수 있다. 우리는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인데 우리는 창립기념주일날 언제나 부흥회를 합니다. 이 부흥회 동안에 말씀을 배우십시다. 지독하게 배우십시다. 이 부흥회 동안에 함께 모여서 시간을 나누십시다. 물질을 나누십시다.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다. 교제를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열심히 부흥 강사의 초청에 의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그래서 내일부터는 1교구, 2교구, 3교구가 차례차례 하루씩 기도 준비를 하도록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광고가 나갔습니다. 다음 주일 지난 월요일부터는 제가 인도하여서 한 주간 통으로 저녁에 모여서 준비하는 기도회를 할 겁니다. 연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흥회 동안에 말씀 배우고 또 교제하고 또 기도하는 이 일을 부흥회 전에 우리가 미리 연습을 해가지고 들어가면 그때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